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증인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복받은 부활의 증인들. 이 제목을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 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최대의 경사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요 정말 정기에 감전된 듯한 그러한 그런 희열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요 정말 나의 생에 내가 죽고 나면 천국 갈 텐데 그런 어떤 구원과 결부시켜서 생각한다면요 정기에 감전된 것보다 더한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뭘까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 더 정확한 의미는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도요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뭡니까? 사망의 부활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을 왜 두려워할까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죽어갖고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두렵겠죠. 그런데 죽음 이유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겠죠?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두려워합니다. 미지의 세계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딱 갖게 되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 아멘 소리가 별로 크게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면요 죽음이 도리어 기대가 될 겁니다. 죽음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 다 죽을까요? 다시 살아야 되겠죠. 서울구치소 그 사형 집행장, 지금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는 실제로 아주 흉악범들은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근무한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그 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두영이라는 사람이 아주 몹쓸 죄를 짓고 이제 살인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복역을 합니다. 근데 이 박 장로님이 계속 감동이 와갖고 유두영 이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이제 받았어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주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 유두영이라는 사람의 사형 집행 날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형수들은요 사형 집행 날이 되면은 발버둥을 친다고 합니다. 죽으니까 뭐 속된 말로 발악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옷을 입은 채로 대소변을 그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유두영은요 사형 집행장으로, 다른 사람은 그런데 유두영은요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면서 계속 뭐라고 하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막 외쳤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생각할 때 아하 저 두영이가 겁이 나서 그러는가 보다, 두려워서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두영아 잘 가, 먼저 가, 장로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두영이 도리어 하는 말이 예 장로님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신감 있게 힘차게 말하더라는 거죠. 사형장에 도착해갖고 이제 형무소장이 사형을 집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인정신문을 하고 그리고 뭘 하느냐, 그의 죄상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유령은 이런 죄를 지어서 막 쭉 읽어 내려가니까 갑자기 유령이 손을 번쩍 탁 들더니만은 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읽으시는 그 죄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죄입니다. 제가 만약 조금만 일찍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지지 않았겠지요.
이제 저는 하나님을 믿고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부끄러운 죄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소장님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제 가슴이 이제 뭉클하죠. 어떻게 저렇게 죽음 직전에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저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까? 하면서 소장님이 눈물을 이렇게 막 흘렸대요. 그리고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종 예배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유정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나는 살아서 다른 사람에서 좋은 일을 많이 못했지만 죽어서라도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아주 신체가 건강하니까 자기 장기의 전부를요, 자기 장기의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몽땅 다 이렇게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유언이 없느냐? 그러니까 잠시 머뭇거리더니만은 소장님, 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유언을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저처럼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밖에 저는 유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수건을 얼굴에 다 가리고 그때는 이제 올가미로 이렇게 목을 이렇게 감아서 그렇게 사형을 집행하는데 올가미를 목에다 딱 이렇게 걸었는데 유정이 이 사람이 조용하게 찬송을 부르더라고 합니다. 무슨 찬송을 부르느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채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 찬송을 탁 부르고 얼굴에요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그렇게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살인죄를 저지른 이 유두영이란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비법이 뭘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북한이 저렇게 막 위협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전쟁 상태인 줄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도요 구원받은 몸이에요. 또 구원받을 몸입니다. 그래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복받은 증인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사람 있죠? 첫 번째는 게바입니다. 게바는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사도 베드로는 성격이 조금 급하긴 했지만 굉장히 의리가 있고 마음이 굉장히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용감했고 아주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성격은 다 고칠 수 없는가 봐요. 예수님 믿어도 그죠? 좀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예수 믿고
느긋한 사람은 느긋한 대로 믿고, 그래도요 그 심령이 변화되면 그 성격대로 하나님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칼을 쫙 빼갖고요 확 휘둘렀어요.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딱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예수님 주워갖고 다 붙여주었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만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아주 의리파였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음대로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따라갔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난 예수님 모른다.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얘야. 그 여자아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3번째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이었다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났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배신 당해 보셨습니까? 배신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배신감에 대해서 모를 겁니다. 배신은요 정말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예수님도요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치던 베드로가 배신하는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 요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났을까요? 베드로는 비록 실수했지만은 닭이 꼬교하고 울 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통곡을 하면서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베드로는 굉장히 장수였어요. 사도들 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셔갖고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잖아요. 그만큼요 주님의 관심이 베드로에게 있었고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요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크게 쓰임받은지 모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 다 실수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남의 실수를요 자꾸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실수한다. 인정하십니까?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요 깨달음 주시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기회를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이후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곳을 다니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고 또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나중에 감람산에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500명이 보이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적인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왜요? 예수님 30살까지 한 집에서 같이 컸는데, 그렇죠? 같이 자랐잖아요. 같이 아버지를 둬서 목수일을 하고 이렇게 자랐는데 여러 모습도 봤겠지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주님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믿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참 인정하기 어려웠던 거죠. 근데 야고보가 결정적으로 언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야고보를 만나 주셨을 때, 할렐루야. 이거 믿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면 그때요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는 못 믿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야고보가 이렇게 싹 변화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굉장히 믿음이 굳건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근데요, 참 신기하죠. 야고보가 이렇게요 큰 믿음을 가지고 딱 변화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쓰시기 시작했어요. 어떻게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아멘. 여러분, 아무나 지도자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씁니다. 그럼 여러분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꼭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가요 완전히 180도로 확 바뀌었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 역할도 했어요. 뭐 아무나 의장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컸는데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보고를 직접 받기도 했어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돈도 많이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기업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야고보서에 보면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느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확실한 믿음이죠.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을 자기 육신적인 형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고의 문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 아니 믿어지느냐 못 믿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죄송하게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안 믿어지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교회 행사에 자주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고보는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이 무릎이요 낙타 무릎처럼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고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딱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딱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면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단 말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야고보는요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순교했는데 순교할 때 그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그리고 그 비문에는, 그 무덤에 비문이 있는데 뭐라고 적혀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가 이토록 확신을 갖고 부활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입니다. 바울. 우리는 바울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너무나 잘 알지만은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로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안 믿고 말지, 그죠? 그런 사람이 대체로 많죠. 근데 바울은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이 바울이요 나중에 변화받고 나서 자기의 죄상을 자기가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자기가 회개했다는 말이요, 자기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요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저랬습니다, 나는 이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늘 하는 말이 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입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도 바울이 쓴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여러분, 죄도요 많이 지어본 사람이 은혜도 크게 받습니다. 죄 안 지어본 사람은 은혜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별로 좋은 것도 못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모태신앙이 되면 좋지만, 변화되면 좋지만, 그냥 뭐 이게 교회 그냥 막 무슨 감각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요, 못된 신앙이라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나 다 안다 이거요. 다 안다는 거죠. 말해봐라 모르는 게 있나요? 근데 신앙은요 아는 게 아니요, 신앙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요 다 이렇게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바울을 불렀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아직과 고집과 욕심과 그런 것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이요 완전히 변화되고 난 뒤에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요. 다른 말을 하잖아요. 다르게 행동하잖아요. 할렐루야. 21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을 각오한 사람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조금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자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거요 내세울 거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인정하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일을 시키시고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실 기회를 준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바울은요 그런 심정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로마로 가서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요 정말 기쁨으로 순교했습니다. 지난 주간, 고난 주간 한 주간 지나면서 또 성금요일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를 갚는 겁니다. 네 번째, 가장 충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구일 것 같아요? 도마입니다. 도마.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이런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쑥 오셨어요. 쑥 들어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내가 부활했다고. 여러분,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랬지만 너무너무 기뻤겠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대장이신데, 대장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살아오셨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병이 들어도요, 기도해도 고쳐주지, 낫지도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믿지 않고 기도하면 문제 해결도 안 돼요. 믿지 않으면요, 죽어도 천국도 못 가요. 도마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도무지 믿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다 예수님의 가장 직계 제자잖아요. 그럼 왜 믿지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붙여놨잖아요. 뭐라고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이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요? 믿어야 하기 때문에. 자, 도마가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만나주고는 엄청난 고백을 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못 박힌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손가락을, 네가 말했지,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뭐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죠?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일이 믿어질 때는요, 희열이 느껴질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니지도 않았지만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안 다녔어요, 교회를요.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교회를 가면 천국 간 줄 알았어요. 정말 그 교육자들 엉터리예요.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엉터리로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요, 예수님을 정말 충격적으로 영접한 나이가 32살이었어요. 상당한 시간의 공백이 있었지요. 도마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요, 엄청난 충격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도마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는데 진짜로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도마가 지금 뭘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두들겨 맞고 창에 찔리고 피를 다 쏟고 죽은 것을 자기 눈으로 십자가 아래에서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인간 같으면 예수님 죽는 그 자리에 갔겠죠. 예수님이 제자니까. 어떨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갔겠죠. 사람 아니면 안 갔습니다. 나하고 뭔 별거 죽는다는데 끝이지. 의리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의리 있는 사람들은 갑니다. 거기에 기록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십자가 아래에 가서 주님의 죽으심을 아마 목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레마다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도 자기가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무덤 속에 죽어 있는 것도 확인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오셨거든요. 살아서 자기에게 손을 보여주고 실제로 못 자고 있고 발에도 못 자고 있고 옆구리에 창 자고 있으니까 안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으니까 그렇게 말할까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어로 뭐랍니까? My Lord, my God. 근데 원래는 헬라어로는 그렇게 말 안 했겠죠. 실제로 도마가 고백한 헬라어로 말했으니까. 이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하나님은 데오스거든요. 그러니까 호 퀴리오스, 호 데오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막 전기에 감전된 것보다 더 큰 희열이에요. 그에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처음에 믿어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충격으로 다가오잖아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았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요 정말 충격적인 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언제나 눈 감고 기도하면 감사해요. 왜요? 나 같은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어차피 죽을 세상인데. 핵전쟁이 안 일어나도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나이 먹으면. 죽기 싫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죽어도 걱정할 거 없잖아요. 죽어도 다시 살 건데. 아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에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29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든지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떻게든지 믿어야 한다. 안 믿으면 꽝이에요. 꽝. 안 믿으면 꽝입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믿으려고 노력해야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복 받습니다. 그 다음 또 뭐 할까요? 주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이런 날은 정말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날은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은혜의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냥 복 주시는 분만은 아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아멘. 능력 있는 사람이 구주가 아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퀴리오스가 뭡니까? 내 주인이란 말이요. 내 주인이 주님, 예수님이란 말이요. 주인 말을 잘 들으는 종들이, 그죠? 아멘. 부활신앙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거기서 시작해서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주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1899년 12월 22일 아침에 죽음이 이제 다 이렇게 임박했어요. 임박했는데 목사님의 아들 윌이 그 건너방에 이렇게 있었는데 아버지 방에서 막 말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막 중얼거리는 소리가 막 들렸어요. 아버지 D.L. 무디 목사님이. 그래서 막 쫓아가 보니까 돼지가 물러간다. 땅이 말입니다. 돼지가 막 물러간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 있다. 그런 말을 막 하더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아들 윌이 그 아들의 아버지를 이제 D.L. 무디 목사님 봤는데 목사님 말하기를, 윌아, 이건 꿈이 아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윌 정말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정말 황홀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는 가야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점점 이제 의식을 잃어갔는데
전혀 고통도 호소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의식이 딱 끊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아버지가 그렇게 천국 간다 할지라도 아들의 입장에서는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의사를 불러갖고 막 호흡을 하고 막 인공호흡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니까 다시 이제 의식이 이제 돌아왔어요. 다시 이제 살아났는데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이 나는 천국 문 앞에까지 갔는데 그것은 너무너무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고 거기서 애들도 만났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누구를 만났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께서 먼저 죽은 아이린과 그리고 드와이트를 만났다. 제가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더래요. 무엇으로도 나를 더 이상 이곳에 잡아둘 수 없다. 왜? 나를 데리고 갈 마차가 이미 이 방 안에 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요 후차적인 문제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다른 그 모든 것도 전부 다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보다 앞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초점을 딱 맞춰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입니다. 또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구원받을 것이고 이미 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요 신학적으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뭘로요? 과거, 현재, 미래. 지금 우리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과거에 구원받았죠.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래에 천국 갈 것이니까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믿음으로 쫙 지속해야 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랬기 때문에 믿음을 잘 지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나도 부활한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 신앙이요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승리의 근거가 된다는 것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했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그 복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생에 이제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부활신앙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부활신앙이 믿어지도록요 정말 목숨 걸고 신앙에 매진하셔야 합니다. 지금은요 너무너무 불투명한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이 언제 세상이 종말이 올지 모릅니다.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내가요 현재 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구원을 확보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요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요 그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최고 복입니다. 그런 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